우리 불꽃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사용하시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세 번째 말씀 전하는데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부활 후에 40일 동안 주님을 따르면서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 40일 동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자신들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잘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본 말씀처럼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또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또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또 그런 말씀을 선포하신 것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서신 곳에서 구름을 타시고 그대로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하늘만 멍하게 쳐다보는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제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에는 성령 세례도,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를 사니까 성령의 역사를 알지만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는 갈릴리 삶의 터전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에게 능력이 임할 것이고 그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갈릴리라고 하는 좁은 지역을 벗어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조차도 충격이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런 거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날마다 충격이고 놀라운 일들 아니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불꽃교회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충격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하거나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들이 있어요. 애들 찬송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그 율동은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겠어요. 어깨까지 들썩거려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하시는 일은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본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제자들이 본 것도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죠. 어떻게 아이의 도시락 하나, 5개의 조그마한 보리떡 하나,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수가 있어요.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12해 동안 혈류병, 피가 마르지 아니하는 병을 앓았던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옷자락 한번 잡았는데 고침을 받겠어요?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과부의 한 독자, 장례 행렬 가운데 온 사람들이 다 눈물바다를 이루는데 그 장례 행렬을 멈추어서게 하시고 관 속에 있는 아이를 일으켜 세우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무덤 속에 잠자는 자 나사로야, 죽은 지 사흘이 돼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데 나오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무덤 문을 열어 제치고 나오는 나사로 사건, 놀랍지 않습니까? 죽은 야이로의 딸이 일어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소경을 보시고 땅에 침을 뱉어 이기시고 눈에 바릅니다. 소경이 눈을 뜹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면서 본 것도 놀라운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남겨놓으신 마지막 말씀도 제자들은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불꽃교회에서 더 많은 충격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신 일들이
보여지고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 생활 자체가 충격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한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다면 날마다 우리 불꽃교회에서도 제자들이 충격받고 놀란 것처럼 우리 불꽃교회가 주님의 하시는 일들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일들로 날마다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충격적이고 그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며 놀랄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하시는 일들은 인간의 지성이나 이성을 뛰어넘잖아요. 요즘에 이어령 박사님도 연세가 많으시고 암병을 투병하고 계신다라고 매스컴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어령 박사님이 딸이 아무리 목사였는데, 아무리 예수 믿고 또 병투병을 하면서도 전도해도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은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됐는데, 이어령 박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하나, 지성인의 대표라고 하는 이어령 박사님이 제일 처음에 쓰신 신앙의 고백의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이에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지성, 이성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초이성적인, 초지성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저분은 전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분들인데 예수 믿고 바뀐 분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불꽃교회도요, 그런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날마다 은혜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로 충격받고 은혜가 넘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성령으로 춤추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이제 제자들이 정말 충격받았죠. 자신들이 모르는 성령 세례, 자신들이 눈으로 보기는 봤지만 정말 기가 막힌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는 그 충격 속에서, 그 충격이 다 가시기 전에 오늘 12절 말씀, 본문 첫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제자들이 감람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겟셋만의 동산, 감람산이라고도, 올리브산이라고도 표현하고 겟셋만의 동산이라고도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는데, 제자들에게는 추억의 장소입니다. 예수님께 기도를 배운 곳이고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자리입니다. 또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시고 정말 이 겟셋만의 뜻대로, 올리브산, 감람산이라는 뜻이 뭡니까? 이게 쥐어짜서 기름을 내는 그런 의미인데요. 겟셋만의 동산, 주님이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쥐어짜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장소고, 주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웠던 제자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의 장소입니다. 그 산으로부터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지금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신앙에는요, 추억이 다 있습니다. 그 미국의 리더십의 대가라고 그러죠.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이 리더는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성숙하게 되면 관계에 눈을 뜨고 친밀함을 가지려고 한다, 그런 얘기 나오죠. 관계성이라고 하는 거, 정말 우리가 성숙한 사람들 관계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관계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안다, 이 아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 그런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관계를 맺기를 원하기 때문에 대화할 때에도 뭔가 이 공통의 분모들을 찾아내려고 한다는 거죠. 무슨 공통의 경험,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지연, 학연, 남자분들은 군대 등등 공통의 경험이나 공통의 마음 가질 만한 거 찾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학교 출신이면 괜히 더 잘하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친밀감은 뭐냐 하면 이 공통의 분모들 관계성에서 더 증폭돼서 이제 내가 너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좋아하는 이유들을 찾아내는 거, 이게 친밀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야기, 인생도 그렇게 나오는데, 상담학자 가운데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 천국 가셨지만 안성모 교수님도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어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생의 이야기 문서라는 거죠. 물론 걸킨이라고 하는 미국의 학자가 사용한 말이긴 하지만 한 사람이 한 사람 될 때 그 사람에게는 인생의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SNS에서 사진을 찍어 올리고 내가 이런 일들을 경험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꾸며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친밀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너무 안 좋은 대로 사용되어져서 요 근래에는 연예인들 안 좋은 영상들 막 공유해서 난리가 났는데 이건 범죄 행위라고 그러는데, 이 이야기라는 게 참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죠. 아마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삶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자기의 삶의 이야기들이 다 있을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걸어다니는 인간 문서라고 하는 표현도 씁니다. 삶의 이야기들이 다 있어요. 사람들이요,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듣는 게 훨씬 더 감동을 받고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요즘 오늘날 어려운 아프리카 어린아이들 돕기 할 때에도 영상을 보여주면서 무슨 탤런트나 아니면 공익 광고 홍보 대사들을 통해서 영상으로 이야기식으로 꾸며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말을 듣는 것보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감동받고 마음이 움직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도 공통적인 관계성 안에서 그것이 이야기로 들어갈 때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 제자들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오늘날 내가 있기까지 짠 하고 지금 내 모습, 우리 장로님들은 짠 처음부터 장로님 아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장로님들은 어느 장로님들이 아니라 한 분이네. 우리 장로님 가운데 어느 장로님은요, 아내하고 딸들 교회 예배당에, 우리 불꽃교회 정자동 시절에 예배당에 딱 내려주고 교회 예배 안 들어오셨어요. 예배당. 아무리 안내위원들이 들어가시라고 해도 안 들어오시고 몇 년을 버티시다가 들어오셔서 예수 만나고 지금 장로님 되신 장로님도 계세요. 지금 계신데 손들라고 그러면 손들 수 있는 장로님 계세요.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이 신앙의 이야기들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제자들에게도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기도를 배운 추억의 장소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있죠. 그 이야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잖아요. 야곱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간사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 인정하지 못, 더 좋은 사람들도 많았는데 야곱이 하나님 곁을 떠나지 못했던 이유는 베델의 사건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던 것. 베델의 사건이 있어서 그는 거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모리아 사건이 있습니다. 아들 기도하며 25년 기다려 얻은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10여 년 장성한 다음에 하나님 바치라고 그의 순종을 보려고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숲풀에 어린 순양을 준비해 놓으셔서 여호와 이레, 모리아산 사건에 그 사건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 사건, 전환점이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길을 걷다가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비춰주시는 빛에 눈을 멀어 보지 못했던, 그리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저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던 사건, 그 사건들을 통하여 일꾼이 되잖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 그런 분도 계셨어요. 아들이 예수 안 믿어요. 상처가 있어요. 아무리 엄마 아빠가 얘기해도 교회 떠났어요. 그 어머니가 어떻게 기도하셨냐 하면 새벽마다 아이를 설득해서 교회 데리고 나오기가 어려우니까 매일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아이의 신발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가지고 와서 기도하시는 권사님. 아마 그 아들이 나중에 정말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그 사람의 신앙의 이야기는 어머니가 신발 가지고 와서 새벽 기도하던 그때서부터의 스토리가 분명히 이어져 갈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그 공간과 시간, 주님과 관계성, 친밀함을 가졌던 공간이 바로 이 겟세마네 감람원,
진정 주님을 만나 사랑의 눈을 뜨게 했던 곳, 거기에서부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예루살렘에 머물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하면 이렇게 주님과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님과의 이야기가 날마다 생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더 잘 믿는 것 아닙니까? 그 충격 때문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고백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13절 1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추억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거기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친척들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이야기를 나누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이 120명쯤 된다고 여기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어요. 모여들기 시작한 사람이 억지로 모인 게 아니고, 시간이 남아 돌아서 모인 것이 아니고, 주님을 통하여 인생을 배우고 주님을 통하여 사랑의 눈을 뜬 그 주님에 대한 추억 때문에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분명히 여기에 뭔가 있을 거라고 하며 모여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냐 하면, 전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초대교회의 행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냐 하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면서 모여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오늘 각자 신앙의 이야기는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또 다른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 성전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에클레시아, 주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에 오면요, 주님 만난 이야기들이 다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몇백 명이 이렇게 모여서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 모두가 내가 만난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다 있어야 돼요. 혹 아직까지 없으시다면 제가 이 시간에 축복하기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늘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 그 체험하면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 친밀함의 이야기들이 생성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들이 모여서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에 힘씁니다. 초대교회 역사의 출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작의 역사가 이 기도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과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기를 축복했는데 거저 만들어질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마음을 쏟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반드시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분열이 없었어요. 내 의견은 난 기도 안 하는 거고 쉬는 건데, 이런 의견이 없어요. 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있고, 또 세계적으로도 1900년도 초에 대각성 부흥 운동도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 하면 기도운동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운동도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게 이겁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 주님의 약속대로 기도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는가? 우리도 주님 만나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은 순종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말씀에 순종했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도만 하는 것 무모한 낭비처럼 보여질지 모르죠. 그런데요, 이건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 신학자가 책도 참 많이 한국에 번역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보는 일 같지만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룩한 낭비를 통과할 때 진정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순종할 때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걸린 시간이 120년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죄악으로 관영함을 보시고 그 당시에 의인이었던 노아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습니다. 1년 2년 걸린 게 아니라 1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사람들이 저 미친놈 봐라, 비를 경험하지 아니한 세상 사람들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왜 만들어? 저거 왜 그래?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0년. 그런데 그 120년 걸린 시간이 낭비였을까요? 아닙니다. 순종할 때, 다 멸망당할 때 사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합니다. 다윗도 어린 소년 시절에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10여 년 동안 쫓겨다닙니다. 왕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그 10여 년이 낭비였을까요? 아닙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할 때 가장 정확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그런 것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 처음부터 배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요, 기근을 만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살펴보면 살 길을 찾아야 되니까 애굽 땅, 기름진 땅이 보입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망신도 당합니다. 아내를 뺏길 위기 가운데 처하기도 합니다. 죽을 위기 가운데 놓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요, 내 기도도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청구서만 내밀고 있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잘 점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성령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 기다리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은 따르는 무리들,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다음 주에 살필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이 임함에 성령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과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거하고 오순절 성령 세례를 체험하기 전까지 열흘 동안 제자들과 이 무리는 뭐 했는가? 성경을 살펴보면 다른 거 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 신뢰한다는 거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누가 기도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기도하거든요. 내 기도 하나님 들으신다라고 생각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기도하거든요. 신뢰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으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광 씨라고 하는 기독교 서적을 많이 몇 권 쓰셨어요. 그분이 한국분인데, 전광 한국분인데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 그런 얘기 나오죠. 실질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2007년도에 대통령 취임할 때 그 백악관의 기념으로 되어져 있는 그 링컨 대통령이 보던 성경책 위에 취임 선서를 한 이야기로도 유명하죠. 링컨이 정말 이 학벌은 좋지 않았지만, 배운 거 없었지만 믿음으로, 어머니의 성경책 이야기도 나오고 믿음으로 살았던 대통령으로 유명하잖아요. 링컨 대통령이 남긴 유명한 말, 우리 성도님들도 몇 번씩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내 편에 서 계신다. 이게 링컨의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서,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종종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 편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능히 이길 수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경쟁할 때나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내 편 되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링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마음속에 늘 갖는 염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늘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요, 당연히 하나님 내 편에 계시니까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해요. 자, 제자들과 예수를 따랐던 무리들, 사도행전 1장에는 표현은 안 되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은 로마 병정들에게 잡혔고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의 형을 받으셔서 죽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위협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수제자도 예수 따르던 사람입니다 한 여인이 이야기할 때 나는 저를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인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없어졌어요. 그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요, 자기들도 잡힐 것 같은 두려움에 떨거나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떨거나 도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이유가 있겠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과 역사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기도하면서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복음서에 등장하는 제자들과 삶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두려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달려가는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이 자리에서도 삶이 힘들어 지쳐있는 분들 계시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우리 편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우리 편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삶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담대함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제자들이 기도하면서요 부족한 것을 채웠어요. 오늘 합심하여 기도했더라, 그 다음에 나오는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의 반전이 등장합니다. 모인 무리가 한 120명쯤 되었더라. 그때에 기도하는 그때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에서 일어나서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음성을 나눕니다. 뭐라고 나누냐 하면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빈자리를 채우는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나온 이야기가 물론 힘이 있지만 사람들이요, 내 인생의 이야기 가운데에서도 드러내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감추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감추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자기들의 동료였던 유다, 3년 동안 함께했던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의 스승을 팔아서 죽음에 이르게 한 거 얼마나 수치스러운 이야기예요. 감추고 싶은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다른 사람으로 채우는데, 여기에 새롭게 채워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에 제자가 12명이면 어떻고 11명이면 어때요? 주님이 못하실까요? 아닌데 왜 한 사람을 채웠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는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충만수입니다. 가득 찬 수입니다. 12제자, 12지파, 120명 모여 120문도 기도하는, 또 오병이어의 기적,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 가지고 남은 것 5,000명이 먹고도 남은 것이 12광줄이나 되더라. 이거는 충만수입니다. 완전하게 남았다라는 얘기예요. 11명, 뭔가 모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는 완전수가 아닌 거예요. 충만수가 아닌 거예요. 그 채워야 되는데, 이 채우는 것, 새롭게 채워야 할 이야기 가운데에도 기도가 등장해요. 기도하고 제자들이 2사람을 천거해서 그 가운데 제비 뽑아 한 사람을 세우는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24절에 그렇게 나오죠.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주님께 기도하고 한 사람을 채웁니다. 그런데 이 채우는 과정도 12제자 가운데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천거가 됐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출신 성분인지는 성경에 없습니다. 주석학자들은 이렇게 분석해 놨습니다. 이름은 없는데 바사바라 하는, 또 별명이 유소라 하는 요셉과 마띠아라,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사바라, 유소라 하는 별명, 유소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정의에 사로잡힌 자, 올바른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정 배경도 든든하고 좋고, 거기에다가 유스도라고 하는 별명은 올바른 자, 정의에 앞장서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성품도 올곧은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주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 중에 추천한 사람 가운데 하나니까 충분히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마띠아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어떤 사람이 우리와 함께 증인되어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을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혀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쓰실 때 학벌 보는 거 아니에요. 출신, 가문 보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직분이라고 하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거 지혜로워야 되는데요, 정말 어리석은 인간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직분은 감투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사도로 앞장서 가려면 먼저 죽을 수 있는 길이에요. 증인되어서 앞장서야 되는 길이에요. 주님이 세우시는 거죠. 제비를 뽑아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 정확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 뽑은 거 가지고 갈등이 없어요. 오히려 유다는 제 곳으로 갔다, 기도하면서 제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절대 제 곳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게 기도예요. 여기 오늘 말씀 속에 가다 보면 정말 진리의 길, 생명의 길, 하늘의 길에 우리가 이르려면 기도하면서도요, 기도해놓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게,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영어로 우리가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단어,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에 IAN 전미어, 사람이라고 하는 전미어를 붙여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원래 헬라어에서부터 나왔는데,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노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띠아가 채워져 그 제자 11명의 숫자에 이제는 더하여 들어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마지막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는데, 120년이 된 저 김제 금산교회 이야기 가운데 하나, 여기 뭐 시골이니까 또 1900년대 초니까 우리나라도 종이 있고 주인이 머슴이 있었던 시대 아닙니까? 이 교회가 우리나라의 기역자로 최초에 세워진 교회예요. 기역자로. 왜 기역자로 세워졌냐면 남자와 여자가 얼굴 보면서 같이 예배드릴 수 없다.
그래서 기억자로 세워졌던 교회. 근데 이 교회에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교회에는 조독삼 장로 이자익 목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조독삼 장로님은 이 금산교회가 세워진 용화마을에서 가장 갑부예요. 부자예요. 덕망이 뛰어난 분이었어요. 이자익 목사는 누구냐면 그 집의 마부, 종이었어요. 목사가 돼서 원래 이 금산교회는 타이튼이라고 하는 최의덕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서 한국식으로 바꿔 미국 선교사가 세운 교회고, 두 번째서부터는 이 이자익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서 헌신합니다. 어떻게 주인은 장로고 종은 목사가 됐는가? 나이도 조독삼 장로가 훨씬 많은데요, 집의 종이었어요. 이 조독삼 장로님이 미국 선교사를 만납니다. 그때 너무 어려웠던 우리나라, 그것도 시골이니까 외국 사람이 왜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이 나라, 이 좁은 조선에 와서 고생하는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타이슨 선교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이 나라에 와서 선교하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조독삼 장로님이 자기 집에 사랑채를 내어놓아서 처음 예배드리기 시작한 것이 김제 금산교회 시초였다는 거예요. 자기 집 사랑채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자기 집에 있는 하솔들, 가족들도 예배에 참여했겠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시작된 교회가 금산교회인데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나이도 자기보다 한참 연배고, 이 이자익 목사, 후에는 목사였지만 이 사람은 원래 경남 남해가 고향인데 집이 너무나도 가난하고 배울 게 없어가지고 떠돌이 생활하다가 어렸을 때 걸어서 온 곳이 금산이에요. 근데 사람을 보니까 어리지만 똑똑해서 조독삼이라고 하는 그 부자가요, 데려다가 아들처럼 공부도 시키고 말 관리하게 시켰다는 집에. 예수 믿다가 잘 예수 믿었는데 장로 투표를 하는데, 금산교회에서 장로 투표하는데 이 두 사람이 같이 장로로 천거가 됐어요. 투표했는데 누가 장로가 되냐? 이자익이 장로가 된. 조독삼은 떨어졌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이 됩니까?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조독삼 장로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겸손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 이 장로보다 낮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권사급인데, 영수가 저보다 훨씬 더 신앙의 열정도 있고 믿음이 대단합니다. 그들을 뽑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장로가 됐는데도, 이자익 장로가 됐는데도 자기 집 주인의 집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교회에서는 조독삼 이분이 또 장로님을 잘 섬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모범이 되는 일화가 있어요. 나중에는 이 이자익 장로 이분을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목사가 된 다음에 다시 금산교회 목사로 초빙을 해서 잘 섬겼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길을, 마이웨이가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사순절기 가운데 우리가 지나고 있어요.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지납니다.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종들인데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을 주님께 모으면서 기다려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한번 지켜보십시오. 주님의 길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그 길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크리스티아노스,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길로 걸어갈 때 주님과 친밀함 속에 이어지는 아름다운 스토리, 이야기들이 많아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